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중에요, 길 위의 인생이라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에 보면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히말라야 산을 등짐을 지고 오르내립니다. 그 일을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엄마의 몸으로 등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오릅니다. 매일 하루에 2번씩 짐을 지고 올라갔다가 그 짐을 내려놓고 또 거기서 주는 짐을 메고 또 내려옵니다. 이 아들과 함께 같이 하는데요, 아들 나이가 14살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보내고 엄마와 같이 매일 그 짐을 지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엄마가 나이가 자꾸 드니까 늦어요. 다른 짐꾼들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고 늦게 오니까 아들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왜 엄마 빨리 안 오냐고. 또 엄마는요, 마음에 안타깝고 미안해요. 뭐냐? 이 등짐만은 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짐을 메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에, 엄마 마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등짐 지고 같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길 위의 인생들이죠. 길 위의 인생들의 그 고단함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겠죠. 찾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느냐? 다른 길이 없느냐? 진짜 길이 없느냐? 좀 쉬운 길이 없느냐? 그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가고 싶다. 모든 사람들은요, 길을 찾습니다. 부자 되는 길, 성공하는 길, 건강해지는 길, 위로받는 길, 행복해지는 길, 모두 다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쉬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내요. 양이요, 목자 없으면 안 돼요. 딴 길로 갑니다. 남는 것이 고생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영혼의 목자가 없습니다. 사도행 3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와요. 태어나서부터 못 걸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절망과 낙심과 이거밖에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겠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사야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인생의 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누나 집에 가면요, 코코가 있어요. 코코. 강아지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지금 2마리 있는데요. 이 1년에 한 번씩 겨우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는데도 이놈이 알아봐요. 거실에 들어가면요, 미쳐요. 미쳐요. 그죠? 막 오줌 싸요. 보고 좋다고요. 오줌 싸고 막 뛰어다니고요. 개도 알아보는데, 개도 알아보는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이런 질문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 이런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없는 길을 찾으려고 더 고생합니다. 길이 없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치고 살아갑니다. 엄마하고 아들이요, 그 험한 길을 등짐을 지고 올라가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좀 좋은 길, 쉬운 길, 행복한 길 찾으려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병만 듭니다. 병만 듭니다.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은요, 더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거 해결하려고요, 술 먹죠. 짐이 더 지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려고요, 마약하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도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내 미래, 내 직장, 우리의 경제, 자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엄마처럼요, 나는 절대 이것만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내 등짐만은 내 아들에게 주지 않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들이 짐을 지고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요, 등짐을 지고 내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도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길을 갑니까? 어떤 길을 갑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예수님,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옆에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할 거고, 베드로가 목숨 걸고 간다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뭘 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말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요, 길을 가십니다.
우리 길을 찾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뭔가를 알면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만나면 돼요. 그 길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우리를 앞서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시는 길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 엄마하고 아들에게 물어보겠죠. 아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갑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살려고 가죠. 살려고. 그 길밖에 없어요. 살려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갑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은요, 한없이 낮아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두시고 버려두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복종하신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길,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한테요? 장로들, 대지상들, 서기관들. 그들이요, 능력이 대단합니까? 힘이 대단합니까? 하나님보다 셉니까? 아니요. 그들도 죄인들입니다. 왜 죄인들에게 고난 받으십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리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란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나무에 다느냐? 죽을 죄를 지은 자를 죽여서 나무에 답니다.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대속물로 죽으셨고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가장 낮아지는 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는 길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입니다. 왜 이 길을 가셔야 됩니까? 왜 이 길을 가셔야 됩니까?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모든 죄와 죄의 값인 사망과 영원한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것이 부활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길을 주시려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의 길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길 위의 인생입니다. 과거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어느 길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갑니다.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지고 있는 짐들 내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어느 길을 가십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이 그겁니다.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있을 방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해 놓으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아니, 도대체 그런 길이 있습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길이시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여,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집이 아버지 집에 예비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오늘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길을 만난 자요, 길을 찾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의 집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길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갑니다. 함께 길을 갑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예전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생의 발자국이 4개입니다. 이제 내 발자국 2개하고 옆에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난 시간이죠. 순간이죠. 그때부터요 내 인생 걸어해 보니까 발자국이 4개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보니까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요 그럼 그렇지,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나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구나, 예수님도 없구나. 그죠? 그때 주님이 뭘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니다,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업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업고 가신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요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이요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랍니까?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요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삶에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과 삶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입니다.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음성,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목자 대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요, 뭐를 주시느냐?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안다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을 알면 우리 삶에는요,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요, 조금만 우리 눈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음이 보일 겁니다. 길을 찾습니다. 없는 길을 찾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길을 찾습니다. 그걸 찾으려고요,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하냐? 보여주면 됩니다. 나는 길을 만났다.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그 길 위에 가는 인생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이다.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다. 이 열매들을 맺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요, 다 성공하고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마음에요, 길을 찾은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안식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요,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서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증인의 삶, 증인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길을 갑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는 길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길을 찾은 자의 행복을 한 주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시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그 길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그때부터 이 솔로몬의 그 많은 지혜와 부귀영화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떠나지 마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길로 한 주간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 행복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시고 길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도록 우리 인생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길을 찾은, 참 행복의 길을 찾은 우리 성도들, 그 길을 담대하게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